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럼 8일째 뭐 하셨다 그랬어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럼 8일째 뭐 하시죠? 너무 어려운가요?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셨어요. 근데 7일째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8일째 뭐 하세요? 네? 또 일하세요?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그럼 뭐 하십니까? 8일째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고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셨잖아요. 7일째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8일째 뭐 하신다고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 역사가 끝나고 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식하며 누리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안식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사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산다는 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던 모든 삶을 그대로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사는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을 묶고 있던 여러분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네, 더 이상 여러분들을 좌우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들에게 그 모든 짐을 벗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면서 뭘 누린다고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안식일 날 일하는 제사장들 못 봤냐? 그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들어와도 안식을 누리고 나가도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와도 힘들고 나와도 힘들어요. 들어와도 안식이 없고 나가도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어때요? 늘 괴롭고 힘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을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사람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몸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뭐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보게 될 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서울에 어떤 사람, 그 사람 또 요새 텔레비 많이 나오던데 성추문 때문에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걸렸다고 그러고 뭐 하면 뭔 귀신 걸려, 뭐든지 다 귀신이야. 그러니까 누구 눈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귀신으로 갖다 붙이면 코로나 귀신이에요? 그런 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악한 영의 역사는 있습니다. 사단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분명히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뭐가 돼요? 눈을 뜨고 말을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 한다는 거예요? 풀려진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눈 못 보는 사람이 다 눈 뜨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말 못하는 사람이 다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수많은 몸의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장애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눈을 가리고 있어.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쓸데가 없는 것만 보고 살아. 그러니까 봐야 될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어. 들을 수 있어요.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어. 그러니까 진정으로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귀로 들어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세상 썩인 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야 될 걸 말하지 못하는 거. 입이 있어도 말해야 될 걸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아야 될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 이 눈도 귀도 입도.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지 않고 전혀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눈은 가지고 있는데 봐야 될 건 보질 않고 전부 쓸데없는 것만 봐. 뭐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게 귀신이 그 속에서 장난쳐서 장난질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수두룩 빽빽하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뭐에 붙들려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뭐에 붙들려 있는가 보시려면 여러분들의 평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아요. 내가 성령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있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 뭘 듣고 있나 보면 금방 나옵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가 귀신에 붙들린 사람인가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뭐 하며 살고 있나 한번 내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시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대로 계속 산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입으로 뭐 하라고요? 더러운 말은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에어컨 꺼주세요, 희교 선생님. 희교야? 네.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리고 희교는 여기 김명주 집사님 앞으로 빨리 와요. 빨리 얼른 와. 거기서 자지 말고 빨리 오세요. 앞으로. 얼른 오세요. 김명주 집사님 앞으로. 빨리.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신 이유는 이 입으로 더러운 말하라고 입술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덕을 끼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입 뱉고 내고 살고 있다면 난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고요? 귀신이.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분탕질 시켜놓고 나를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게 하셨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확인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한의사들도 가서 보면 뭐부터 봐요? 관상부터 보잖아요. 관상부터. 한의사가 점쟁입니까? 관상을 왜 봅니까? 피부톤, 눈 밑에 다크서클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하냐면 저 사람의 이 내적인 건강의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걸 보여주셨어요. 내 입으로 나오는 말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 내 행동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보고 확인시키시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자꾸 체크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국어책 뭘 받아요? 말하기와 쓰기인가요? 말하기 듣기인가요? 말하기 쓰기인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간도 애들이 말 못하나요? 아니요. 해요. 말 잘합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배워요. 그죠? 유치원 선생님들 항상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쁜 말 쓰지 않아요. 착한 말 써요. 애들한테 그걸 계속 해요. 애들이 말을 못해서 그래요? 아니요. 입 밖에 나오는 게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는 배우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배우질 않아. 그러니까 말이 어디를 거치질 않아요? 뇌를 거치질 않아. 말이 이 마음속에서 그냥 막 나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마음속에 있는 걸 내뱉지 않으면 병이 생긴대. 제발 병 좀 생기세요. 말 좀 하지 마시고 병 좀 생기세요. 화병이 생기든 우라병이 생기든 병 좀 생기세요. 제발. 요즘 사람은 병이 안 생겨. 옛날 사람들은 화병이 많았는데 화병이 없어. 왜? 다 쏟아내니까. 나는 원래 그렇대. 원래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세요. 두 증인이 입에서 뭘 뿜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을 갖잖아요. 근데 불을 뿜습니까? 안 뿜습니까? 안 뿜어요. 안 뿜는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에게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관계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 한마디에 죽고 살거든. 이 관계가 말 때문에 망가져요. 한순간에 말 때문에 천국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순간에 말 때문에 지옥이 되기도 해요. 가만히 있던 관계에 누군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딱 던지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게 누구를 만나면 고쳐진다고요? 그런 모습들이?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입술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눈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귀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원초적으로 설교했어요. 눈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입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뭐예요?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이런 치유 사역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죠. 23절에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보고 놀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누가 오리라 구약 성경이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리라.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윗의 그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은 뭐예요? 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많이 배워야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허당들. 많이 배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많이 안 배워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똑똑해집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집니다. 왜 똑똑해지는 줄 아세요?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뭘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분명한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그것만큼 똑똑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돈 많이 벌어서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면서 인생 망가치는 사람들.
제일 멍청한 놈들이에요.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똑똑한 거 아닙니다. 제일 멍청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그래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내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유식한 말씀 좀 안 어울려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듣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냥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질투가 나거든. 지금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종교 기술자들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예수님 딱 나타나시더니 막 능력을 행하시네. 수많은 사람이 막 우르르 딸려가기 시작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밥줄도 끊기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흑색성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정치인들은 항상 이래요. 항상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까내려야 돼. 그렇게 까내려 놓고 나중에 가서 아니면 말고 그거 일단 뱉어보는 거예요. 그걸 잘한 사람이 히틀러 밑에 있던 그 누구예요? 이름 생각 안 나요. 아무튼 히틀러 밑에 있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이 그걸 잘했어요. 사람들 선동을 잘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한번 뿌려지면 걷어들이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럼 몇 년 동안 뭐예요? 그 말이 이미 끝나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더라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제발. 카톡 좀 그만하세요. 쓰잘데기 없는 이상 그냥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그게 세상에 제일 나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 예수님한테 인기가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지 까내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25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아멘.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서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 누가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싸우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서지 못하죠. 사단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사단을 쫓아내면 그게 되게 사단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그 아들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대번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거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힘입고 나는 바알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뭐가 된다고요? 너희들 스스로가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말을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네 싶으니까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도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눈뜬 장님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우리 같이 39절,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귀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 알 것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 알기는 하는데 뭐예요? 그 알기는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오묘하죠? 나한테 하는 소린 건 알겠는데 그 말을 듣고도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3절과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의 신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사단마귀요. 사단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요. 그 사단마귀가 두 뿔 달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가장 매력적으로, 가장 호의적으로, 가장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차단되게 만드는 것들은 뭡니까? 그게 곧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빠져드셔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가 지나치는 순간 그게 뭐가 돼요? 곧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를 죽이는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은 좋은 거예요. 도가 지나치는 순간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절제형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삶도, 내 육적인 삶도 모든 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 다시 바꿔 말하면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 안에 모든 사단마귀 귀신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보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기 시작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 다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뚱이가 갑자기 S라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배열되지 않던 얼굴이 배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귀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이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그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도록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운다니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따라 그냥 무식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재지 마시고 내 상황 환경 따지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그러기 전에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너무 똑똑해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기분이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머리를 통하지 않고 내 신앙을 통하지 않고 파수꾼이 입술에 없어서 그냥 막 나와. 그러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깨지는 거예요. 사람끼리 관계가 막 깨지는 거예요. 심사원님 너무 더우면 좀 틀어주세요. 틀었다 좀 이따 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 마귀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들이 이제는 그 죄를 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변해야 될 것들이 변하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변해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해산 올라갔다 내려오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갑니까?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방법이요. 내가 끊어져야 될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니까요. 다른 뭘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죄가 끊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이 사단 마귀가 들끓으면서 나를 자꾸 흔들어 놓아서 내 입술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손이, 내 삶이 망가지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강탈하겠느냐. 귀신보다 강하신 분, 사단 마귀보다 강하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보다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중독된 모든 것보다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죄보다 강합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힘입게 하셔서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유튜브에 휴먼 스토리라는 그 유튜브 뭐 그런 게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나오는 거. 제가 며칠 전에 그거 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38살 먹은 남자인데 국수집을 해요. 국수집이었나? 하여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혼도 하고 애 둘인데 이유가 뭐였냐? 도박을 한 거예요. 38살인데 빚이 3억이야. 아, 이건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다 그러고 목숨을 끊으려고도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국수집을 자기가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그 일을 했대요. 그거 어떻게 버텼냐고.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누구도 믿어주질 않대. 생각해보자. 도박빚이 3억이면 몇 년을 했겠습니까? 끊어지질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이를 악물고 카페인의 힘으로 하루에 3, 4시간 자면서 그 일을 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저히 아무도 믿어주질 않더래. 내가 변한 걸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다 갚아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도박은 끊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 듣는데 참,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아직도 옛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재미를 알았대. 그러고 나니까 도박을 참는데 이제는 그걸 참을 수 있대. 그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그러는데 강렬하더라고. 그거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으세요.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그러더라고. 지금 당장 끊으세요.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돈 버는 재미도 도박을 끊게 만들어요. 돈 버는 재미도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끊어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그 보혈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믿는다면 한번 주님께 모든 걸 걸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면? 내 힘을 힘입어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배드리지 않으십니까? 왜 성령을 힘입지 않으십니까? 왜 자포자기 하십니까? 원래 안 되는 거라고 누가 그럽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됩니다. 끊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요. 끊어야 될 것들이 끊어지고요. 사람의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들이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돈이 왕노릇해도 3시간 자고 국수 팔더라고요.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실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지혜는 공부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저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을 힘입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 땅에 왕노릇하는 모든 공중 권세 잡은 것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이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도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거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거 기도 좀 하지 말고 그걸 기도하래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래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좀 기도하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기도하래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망하는 건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망하는 건 뭐 다른 무엇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질 않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우리 새소망교회의 위기는 사람의 숫자가 주는 게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이병수 목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위기인 거예요. 다른 뭐가 위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단이 난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 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성령을 힘입으시기 위해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뭘 끊어내는데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몇 배로 난리를 칠 겁니다. 몇 배로 힘드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내 힘입거나 다른 무엇을 힘입지 마시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가정, 교회, 일터,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